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마무리를 하는 시간으로 가지실 텐데요. 감사를 하길 바라고 또 좀 많이 좀 안정돼 가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시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길을 찾고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복된 말씀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의 소망의 빛이 주께로부터 옴을 알게 도와주시고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인도함을 받고 또 동행하고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사오니 저희들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늘 우리 각 가정들을, 자녀들을,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일상의 삶에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붙들어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랜 시간 속에 저희들의 영혼의 빛을 잃을까 두렵사오니 저희들 가운데 불안과 근심과 걱정은 속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안식이 저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어디로 가오리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오직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어르신들 건강과 또 교육의 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는 일선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과 돕는 손길을 더해 주사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잘 건사하고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1편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3절 말씀 한 구절을 좀 보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시편 1편은 매우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암송시켜도 굉장히 좋고요. 영어로 암송시켜도 좋고 히브리어로 암송시키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사색 두 번째 시간인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어제 이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은 복 있다는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니까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 그런 나무는 없어요, 그죠? 근데 막 철을 따라서 계속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 나무로서 가장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죠. 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게 단적으로 생명의 왕성한 이 강합성 작용, 생명의 왕성한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마치 그런 사람.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시편 기자는 형통한 사람이다.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이제 복 있는 사람이다.
정말 누구나 꿈꾸는 인생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요,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이 시편 1편 3절이에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누구나 꿈꾸는 인생이죠. 저나 여러분들이 모두 형통한 사람, 모든 일에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셉이 대표적으로 이런 형통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간혹 제가 이게 진짜 이런 나무가 있나 하는데, 간혹 이게 시골이나 어리를 가다가 이거 정말 이런 나무를 아예 물 속으로 들어간 나무가 있더라고요. 근데 늦가을인데도요, 막 쌩쌩 부는 늦가을인데도 잎이 파래요. 그게 나뭇잎이 뭐 이렇게 크진 않던데 아주 잎이 파란 걸 보고 거의 초겨울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잎이 마르지 않을 수가 있구나. 그 밑에 태적물이 너무 많이 쌓이잖아요. 그 강 밑에 그 태적물, 그리고 물이 그냥 막 계속 물이 다함이 없는 거야. 아무리 뭐 가뭄이 와도, 요즘에 가뭄 굉장히 심한 데는 가뭄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다 빼짝빼짝 말라가는데 이 물가에 심어놨으니까요, 뭐 이게 잎이 청청한 겁니다. 한마디로 진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서 어제는 즐거움이란 단어가 매우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어요. 근데 시편 1편 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럼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까? 열매라는 단어? 마르지 않는다는 단어? 다 형통하다는 단어? 어떤 단어일까요? 아주 키가 되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심은이라는 거예요. 심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신기워진인 거죠. 그죠? 신기워진. 나무는 수동태잖아요. 나무 입장에서 보면 나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다 그 수량이 풍부한 뭐 나일강변이라든지, 나일강변의 그 태적물들 있죠. 범람하는 거. 그거 한번 다큐멘터리로 보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막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막이거든요. 근데 정말 물이 들어가니까요, 거기에 거대한 그냥 도시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아주 막 그냥 아름드리 나무가 다 그냥 허벌판이에요. 그냥 사막인데 거기에 군락을 이루더라고요. 그런데요, 나무들이 만약에 스스로 뭐 자기가 어디에 뿌리 내릴 수 있다 그러면 자기들이 스스로 걸어가서 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겠어요? 다 그 수량이 풍부한 물가에 가서 다 뿌리를 내리겠죠. 근데 나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 편에서 보면 어때요? 그냥 뭐 이 나무가 뭔가 이렇게 진짜 그럴 만한 뭔가 있어서 뭐 심는 것도 있겠지만, 나무 편에서 보거나 심는 사람 편에서 보면 나무는 그냥 전적 은혜예요. 그냥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나무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은 그냥 심는 사람의 호의예요. 전적인 그냥 호의야. 은혜예요. 은혜. 그냥 전적인 그냥 긍휼이야. 나무 편에서 보면 전적인 은혜고 호의고 자비고 긍휼이죠. 막 우리 기독교 용어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 그래서 그냥 심어준 거예요. 그냥 심은 거예요. 그 심는 사람이. 나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뭐 나무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나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무를 시냇가에 심은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일을 하면 일을 했지 나무는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 나무 편에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무는요, 그냥 단순히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어때요?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막 가뭄이나 더위가 와도 잎이 마르지 않는 막 쌩쌩한 변함없는 그런 거죠. 마치 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것처럼
그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생명이 막 보장이 되는 거예요. 막 그런 거죠. 다른 나무들이 볼 때는 뭐 부럽기 짝이 없어요. 야, 저건 선택받았다. 그렇죠. 선택받은 거죠. 이 단어 하나, 이 1장 1편 3절 안에 굉장히 많은 게 녹아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어떤 건지 좀 대략은 알겠죠. 시편 기자는 마치 복 있는 사람 이와 같다고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성공에서나 뭐 통하는 일이죠. 그죠? 세상에서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형통한, 진짜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석세스풀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영어 성경에 석세스풀로 나옵니다.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성공이 풀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성공이 풀한 사람. 근데 성경에서, 특히 이 시편에서, 아니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형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시편 기자가 늘려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를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은혜를 입은 자, 그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 편에서 보면 그냥 은혜인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잘나가지고 내가 너를 택했다,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 그분의 의지가 중요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봤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선택해야 되고 나에게 은혜를 그분이 베푸셔야 돼요. 뭐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의 일방적인 호의고 은혜고 긍휼이고 자비인 거예요. 그게 임한 자, 그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부터 10까지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영광으로,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행함을 받은 자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안에 심겨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모든 일에 형통한 그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예수를 믿는 수많은, 예수 안에, 예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냇가가 나무에게는 생명과도 같다면 우리에게는 시냇가는 생명의 근원이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생명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하나님께 심겨진 자, 또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이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심겨진 자, 그 자들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일종의 세상살이가 시작돼요. 갓난 아이가 응애 하면서부터 아주 세상살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살이라는 게 어때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살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해요.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 절대 불가능해요. 더러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도 뭔가는 뭐 의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 있어요.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이란 인자 자체가 뭔가 의지하는 표현이 있어요.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세상살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 실은 하나님이란 시냇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냇가는 거의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다른 여러 시냇가들이 있고요. 거기에 또 자양분들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애를 쓰면서 살죠. 여러분, 금수저로 태어나면 어때요? 은수저로 태어나면 어때요? 그거보다 더 고퀄리티인 다이아몬드 수저로 태어나면 어떨까요? 그 사람은 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평생. 뭐 자기가 뭐 엄청 노력한 게 그 집안에 그냥 태어난 겁니다. 그 집안에 이렇게 태어나면 그냥 평생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의 아주 뭐 거대한 이 시냇가죠. 거기에 뭐 뿌리를 내린 상태니까 뭐 그래 쭉쭉 그냥 뭐 부자가 망해도 3대가 간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세상에 뭐 이런 것만 있습니까? 집안에 어떤 시냇가가 있겠지만 또 어떤 때는 이게 엄청난 물질의 시냇가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시냇가로 비유하면 엄청난 물질의 강맥이 흐르고 있는 그런 시냇가가 있겠죠. 또 어때요? 권력의 시냇가라는 것도 어마어마하지요. 또 성공의 시냇가가 듬성듬성 있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린다? 그럼 거기서부터 자양분을 얻죠. 코로나19 가운데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900여 곳이 지금 여행업체 있죠. 여행사 그냥 망했다고 그래요. 900여 개가. 어제 어떤 걸 보니까 그래요. 그 간제탑에서 일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루에 그 인천공항이 1200대가 오르락 내리락 한대요. 근데 지금 300대래요. 예전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통제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것도 대부분 다 하물기. 그냥 북새통을 이루는 게 공항인데 지금 아무 한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가운데 줄도산인 거죠. 지금 코로나19도 지금 힘들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한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뭐가 지금 가장 힘드냐? 장기화가 힘든 거예요. 장기화. 이게 지금 불안과 염려를 엄청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이 엄청난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끄떡 안 합니다. 오히려 든든한 겁니다. 오히려 잘 돼요. 막 호재예요, 호재. 목사님 오히려 더 잘 됩니다. 막 어떤 집사님 막 그래요. 목사님 지금 막 너무 잘 돼가지고 막 면역적으로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너무 잘 돼가지고 5층, 6층, 7층을 쓰고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든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더 좋은 시냇가인가 하고 막 찾습니다. 근데 우리만 찾나요? 사람들도 다 찾으니까 가보니까 거기 시냇가에 이미 뭐 그냥 톡 하고 그냥 대기업 같은 사람들이 이미 뿌리를 내린 지가 오래됐네요. 거기에 또 그냥 밀려가지고 어떻게든지 거기에서 좀 가까운 데서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 뭐 하고 하니까 계속 밀려서 어디론가 그냥 뿌리를 내리긴 했는데 이건 뭐 별로 나올 게 별로 없는데 그냥 웅덩이 같은 거 하나 부여잡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실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시냇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렬로 서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일렬로 쫙 서 있어서 이런 시냇가 저런 시냇가 쭉 서 있다고 보면 가언이 아닐 정도로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어느 시대가에 뿌리를 내리고 한마디로 고급진 용어로 어디에 지금 빨대를 꽂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 있는가? 즐거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어제도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나니 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뭐 하나님의 말씀만 즐겁습니까? 도처에 즐거움이 깔려 있어요.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여행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사람들 만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예전에 어르신들 싸우는 거 보면 그래요. 막
어머니나 여자분들이 막 남편들에게 당신은 집안일은 돌보지 않고 맨날 그 사람들만 만나러 다닌다. 그 사람 만나는 게 그리 즐거운 거야. 사람 만나 한잔하고. 여러분 그 알코올의 즐거움이라는 것도 어마무시한 거예요. 술의 즐거움이라는 것도 엄청 크죠. 뭐 즐거움이 요즘에는요 도처에 깔려 있어요. 그 시내가도 어마어마한 산업이에요. 산업 하나의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러죠. 그런 시내가들이 또 즐비하게 있죠. 도처에서 우리를 유혹하죠. 쾌락의 시내가들이 막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모든 거는 내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내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진정한 시냇가가 아니죠.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권력이요 풍정등합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풍전등합니다. 지금 권세 잡은 사람들 예전에 김하중 대사라고 있죠. 중국 대사였죠. 신실한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한번 교회 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그분이 딱 중국 대사 되자마자 기도한 게 있대요. 하나님 끝이 좋게 해주세요. 끝에 이거 되지 않고 나오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절로 나오더래요. 다 이렇게 나갔다가 다들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또 조만간 그럴 거라고 다 봅니다. 늘 그래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로 이루어지니까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뭐가 정권 바뀌면 다 또 잡아내요. 전 정권에 있었던 사람도 하나씩 다 색출하는데 또 다 또 있어. 왜? 타락해 있으니까 다 또 뭐가 있어요. 이게 영원할 수가 없어요. 또 어때요? 그 단물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단물만 나오나요? 쓴물 나와요. 세상의 시냇가가 어느 때는 우리 집안을 건사하고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운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게 또 쓴물이 돼가지고 사망의 물이 돼가지고 가슴을 치는데 뭐 이미 뿌리를 내린 게 오래되나 가지고 이건 뭐 벗어날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전도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아무리 얘기하고 뭐 아무리 뭐 해도 안 돼. 너무 뿌리가 깊이 박혀서 세상의 시냇가에 너무 뿌리를 깊이 박아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거 뿌리가 뽑혀져 가지고 이렇게 옮겨져야 하는데 이게 뿌리가 안 뽑혀요. 안 뽑혀 이거는. 뭐 뭘 해도 안 뽑히는 그런 거죠. 여러분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오직 복음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이 견고한 아주 이 세상 사단의 진영에 죄의 진영에 이 사망의 진영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 나무가 뽑혀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거는 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제가. 근데 하나님 나라로 옮겨 심어지는 거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전능자의 손으로 확 뿌리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시냇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심어주지 않으면 절대 이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는 절대적인 은혜고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적인 능력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죠. 이게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전적인 은혜, 전적인 권세, 능력이 임한 자예요. 우리도 그랬던 자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려고 뿌리 내렸던 자들이고요. 뿌리 내리려고 애를 썼던 자인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확 잡아채가지고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냥 뽑아가지고 일방적으로 심어준 거. 그냥 우리는 은혜 받은 거죠. 그냥 은혜 받은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에서 특별히 이런 말씀이 나오죠. 11절부터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뭐 이 세상에 똑같이 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서 거듭나게 하는 거죠. 중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은혜죠. 그때 비로소 어때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되죠.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엄청난 권세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에 대해서 나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빌 게이츠의 자녀다, 어떨까요? 지금 아마존닷컴이 제일 1인가요? 하여튼 그런 어마무시한 사람들의 자녀가 됐다. 그 사람은 그 자녀가 된 거 하나만으로도 권세예요. 그냥 그거 자체가. 근데 그런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는 그냥 금수저, 뭐 은수저, 뭐 다이아몬드 수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수저예요. 하수저. 하나님 나라에 그게 된다는, 이건 뭐 그냥 일방적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되.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없는 것들이 하늘로부터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없는 것들이 하늘로부터 임하는데 믿음이 들어와요.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임해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있어요. 찬송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뭐 이름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막 하늘로부터 막 임하는데, 이게 진짜 하늘에 빨대를 꽂는 거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냥 거기에 뿌리가 깊이 박히면 어떨까요? 넓게 박히면 어떨까요? 그냥 뽑아내는 게 다른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뽑아내는 거죠. 믿음으로 쭉쭉 그냥 빨아당기는데, 이거는 뭐 이제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정도로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 갔을 때 그 보니까 바오밤 나무라고 있죠. 마치 이게 뿌리가 하늘로 열린 것 같이 그런 나무가 있더라고요. 아주 큰데 그게 마치 뿌리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하늘 뿌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거꾸로 된 나무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보면은요, 다리가 이렇게 이 땅에 뿌리 박고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는 다리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자. 하늘에 뿌리를 박아서 거기서 충만하게 덧입어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하늘의 출구가 되는 자들이에요. 그냥 곳곳에 하늘로부터 흘러내려온 천군 천사.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움직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장중의 손이 움직이죠. 이 기도의 권세, 어마무시한 권세죠. 어마무시한 권세입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는데 이게 다함이 없어요. 세상에는 서열이 정해지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서열이 없어. 그냥 예수 안에 들어가면 충만하신 분이니까 아주 다함이 없어요.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으니까 누구나 믿음으로 뿌리를 내리고 빨대 꽂아 그냥 마시면 돼요. 그냥 거기서 말씀을 마시고 믿음을 마시고 소망을 마시고 찬송을 마시고 기도를 하고. 누가 기도하네, 너는 요만큼 기도하라, 네 분량은 이 정도. 그런 거 없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은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 너는 왜 2시간씩 해? 네가 뭔데? 너는 1시간짜리야.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그 어마어마한 걸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미 복받은 사람인데 이거를 누리지 못하는 건 마치 내가 대궐에 있는데, 왕궁에 있는데, 나는 거지 아니었나? 난 거지인데, 난 거지처럼 살아.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들은 완전 뭐 거지였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양자가 됐어요.
자꾸 예전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옛날 세상 살이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살이가 된 거죠. 거기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이것을 맺는, 정말 열매 맺는 인생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이 은혜를 누린 사람 1세기 성도들이요,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박해가 와도 당당합니다. 심지어는 애들이 같이 순교를 당하는데도 찬송을 불러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올까요? 절대 세상에서는 그런 힘이 안 나오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으니까 심지어 죽음마저도 이기는 그 불굴의 신앙, 이게 오늘날 우리들을 이 거룩한 시냇가로 심겨진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믿고 소망의 물가로 나아가서 그 속에서 다함 없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찬송이에요. 그냥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 앞에 다름박질하고, 그분 앞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복된 성도들,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